우상을 섬기는 일은 성경 전체에서 강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압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떤 종류의 우상을 섬기지도 만들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틀림없는데 우상과 관련된 다른 일들은 어떤가?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재배한 쌀은 먹어도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고 지은 건물에 들어가서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건물은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까? 많은 경우에 건물을 짓고 건물주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우상이나 미신 섬기는 사람들은 고사를 지내고 뭐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건물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우상 숭배국이라고 생각하고 몰아서 그런 나라하고 무역이나 상업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사업하고 하는 분들이 거래처를 뚫고 영업을 하는데 불교 신자라든지 천주교 신자라든지 아니면 남녀 호랭개교를 믿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알게 됐을 때 저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니까 영업을 못한다, 사업 안 해, 물건 안 팔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일화에서 나온 맥콜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일화 제품이라고 안 먹고 다 이렇게 한 적이 있죠. 신앙촌에서 나온 것들 옛날 시장에 가면 그릇부터 해가지고 스텐 제품 이런 거 아마 우리 집에도 하나 있던 것 같더라고 보니까 지금도 그거를 그럼 다 내다 버려야 됩니까? 쓰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자세와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참여할 것인가? 어떤 걸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런 우상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이 부분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구나. 이런 걸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나가면 제가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할 기회가 올 줄 모르겠는데 못할 수도 있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설교 들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가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하면 안 된다. 제목처럼 우상 숭배를 피하라. 14절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걸 피해야 됩니다.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 먼저 성찬의 예. 바울은 첫 번째 예로서 이제 성찬을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그러면 이 16절 말씀만 보면 이게 무엇에 대한 얘기였습니까? 이게 뭐에 대한 말이에요? 성찬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에는 16절에 우리가 축복의 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성찬에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라고 상징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 우리는 카스테라를 사용하지만 그것 먹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성도의 참여, 이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뭐냐면 신인합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성찬식 하면서도 말씀드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은 내 몸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점심 드셨어요? 떡도 드셨어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내 살과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먹는 것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포도주 마시는 것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이때 참여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뭐겠습니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늘 들어서 아는 말이죠. 교제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럼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한다,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된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교제하는 것이다. 이 교제는 사귄다라는 뜻도 있지만 쉐어링, 공유하다, 똑같은 것을 공유하다, 함께 하나가 되다, 이 뜻도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역을 모여서 교제한다. 그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연습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공유하는 거죠. 나와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공유하면 그 사람 누굽니까? 신자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합시다 하고 전하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교회 안으로 데려 들어오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제는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제하는데 모이는데 깨진다, 삐걱삐걱 거린다, 뜻이 안 맞다. 교제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교제하면 나를 내려놓는 거죠.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죠. 저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나하고 맞고 나하고 눈높이가 비슷하고 이 사람들하고만 사귀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게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따라서 여기 16절이 보여주는 성찬의 모습은 신자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 하나 된다, 이걸 갖고 합일 이렇게 말해요. 합일,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1년에 4번, 5번 하지만 이걸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고 성찬할 때마다 끊임없이 연습하고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신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성찬의 식탁에서 비록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습이기는 하지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묵상하거나 예수님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한다. 결혼한다, 하나 된다. 우리는 그것을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과 교회가 얼마나 가까워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인 가르침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기념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아내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정도만 되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리고 성찬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찬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적인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다. 자, 이걸 먼저 이 성찬을 통하여 16절을 통하여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성찬 알지? 성찬을 통하여 너희는 고린도 교회 너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야. 그거 할 때마다 하나가 돼. 이걸 설명을 일단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교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합니다. 성찬을 예로 들었던 바울이 이제 18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자, 이것도 무슨 뜻인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의 육신을 따라 났다. 그럼 이거 유대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육신을 따라 났다. 유대교, 영을 따라 난 것이 아니고 육신,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 유대교인이고 히브리인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여기 참여 나오죠. 이 참여도 코이노니아. 정확하게 말하면 코이노노스 이렇게 되는데 코이노노스, 동역자, 친구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물을 드린 후에 그 제물을 먹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누굽니까? 앞에 있는 제단과 제단의 동역자입니다. 제단의 친구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 제단의 동역자, 제단의 친구 그런 뜻입니다. 제단의 친구,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 제단의 친구. 앞에 지금 제단은 제물을 바치기 위하여 그 피 뿌리기 위하여 제단이 있잖아요. 나 제사장, 제단. 저거는 사람 아니고 나는 사람이고 근데 제단과 친구가 된다. 동역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비인격체인 제단과 제사장이 교제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제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예요. 따라서 제사장이 제단과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그 용서를 가지고 백성에게 선포해 주는 거죠. 그럼 저 백성이 용서함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의 제사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주체와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간에는 연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성찬에서도 연합, 하나됨, 합일. 여기 제단에서도 유대교에서도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의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듯이 구약의 제사 제도 속에서도 제사 제물을 먹는 제사장은 사실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자들이라. 이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16절과 18절 말씀을 아시겠죠? 거기에 참여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별거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카스테라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와 하나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제사상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나와 제단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나와 제사장, 나와 제단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과 하나님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 성찬에 참여하는 나도 하나가 된다. 이게 이제 18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울의 설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왜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가?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어디에 적용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교제, 여기 우상 숭배에서도 20절에도 보시면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하는 자, 여기 교제도 뭐겠습니까? 코이노니아. 여기 교제도 역시 코이노노스, 친구,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거나 성찬상에서 교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 되고 성찬 먹을 때 하나 되고, 마찬가지로 우상 제물을 드리면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와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귀신과 하나 된다. 귀신과의 연합, 귀신과의 친교, 귀신과의 합의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은 8장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8장 4절에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즉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제사 드린다고 해도 실제로 그 우상이라고 하는 신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불상을 만들던 바알이나 성모상을 만들던 그런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실제로 존재해서 천주교인들의 기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올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방인의 제사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실제로 그런 귀신들이 그렇게 존재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귀신들에게 제사한다면 그것이 바로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이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과 한 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엎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듯이 유대교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제사를 통하여 연합이 되듯이
불상을 만들어서 제사하는 사람은 부처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바알상을 만들어 제사하게 되면 바알과 연합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처나 바알이 존재하는 살아서 역사하는 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귀신과 연합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우상과 이방 종교 뒤에는 악령, 악신, 사단, 마귀가 있잖아요. 그 마귀가 여러 가지 형태로서 사람들을 주관하는 것이고, 결국 그런 귀신들과 하나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상과 하나가 된다. 여러분 이거 꼭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고 이제 뭐 절기 때, 설날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제사상에 참여하는 것, 천주교는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뭐 제사 지내는 거 문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하면 안 되는가가 바로 여기서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과의 연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신과의 연합 때문에. 꼭 제사 드리지 않더라도 보세요. 이것은 꼭 제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 불상 앞에 가서 저 엎드리겠습니까? 성모 마리아상 앞에 가서 엎드릴 뭐 개신교 신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우상의 것에 휩싸여 있을 때 그 사람은 우상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만약에 부적을 줬어요.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아니면 뭐 건강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을 줬어요. 그럼 그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이 사람은 뭡니까? 부적과 관련된 미신이나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없겠지만 신자들이 이것을 가까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집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도 무슨 뭐 옛날 보니까 콧뚜레 같은 거 뭐 북어 말려가지고 뭐 해서 뭐 액땜 맞고 귀신 들어오는 거 맞고, 뭐 우리가 그 집 주인이 아니면 뭐 그걸 어떻게 없애거나 뭐 그건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런 거하고 우리하고 전혀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귀신과 합일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 그쪽을 향해 달려가고 우리가 그것을 얻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 이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상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종교와 신하고만 관련된 문제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인 경우에, 여러분과 저의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신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엎드리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상이 반드시 신, 이방신, 불상 이것만 우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길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고 중심을 두고 있다. 무게중심이 거기에 있다. 그럼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사람들이 우상이 있다. 뭐냐, 두 가지. 하나는 머니, 하나는 패밀리. 돈과 가족이 우상이다. 이 두 개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하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거든요.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믿음생활 못하고 안 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족, 가정 챙기느라, 가족들하고 여행 가느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고 가족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예배보다 더 앞장서니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돈에 몰두하는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가 쓴 글 중에, 아니면 강연 중에 뭘 얘기하냐면 아이폰의 영적 유해성에 대하여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이폰의 영적 유해성, 아이폰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안 좋은 것이 될 수가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강의하겠습니까? 이런 각종 IT 기기, 핸드폰, 게임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장악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게임을 좋아한다. 게임에 몰두한다. 게임에 빠졌다. 엄마 말씀도 귀에 안 들어와요. 밥도 잘 안 먹어요. 그럼 얘는 뭡니까? 게임과 합일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우상은 게임인 거예요. 핸드폰을 너무 좋아한다든지 유튜브에 너무 빠졌다든지 뭐든지 너무 몰두하여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고 걸림돌이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모하고 내 마음이 온통 뺏기는 그것은 나의 우상입니다.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 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신자이고 내가 아무리 중직자라고 해도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실제로 그런 것이 운동이 되든지 테니스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거기에 몰두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자전거 타는 분들이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혼자만 가면 좋은데 스피커를 붙여가지고 트로트를 틀으면 너무 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너무 좋으니까 같이 공유합시다. 길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트는지 몰라도 그게 너무 아니 운동하면서 걸으면서도 운동장 걸으면서 그거 틀어놓고 걷는 사람들이 있으시더라고.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죠. 우리도 아마 이명웅이 좋아하고 하는 분들 계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선에서 좋아하고 듣고 기분 전환이나 이런 용도로 쓰면 몰라도 여기에 빠져가지고 여기 계속 쫓아다니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우상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이돌 좋아하고 그 공연장 가고 하는 거 정신 못 차려. 아니 적당한 선에서 하면 괜찮아요. 그걸 완전히 막거나 못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기 해야 될 본연의 일을 못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이거 우상이 되는 거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부모들한테 물으면 아이들은 공부해야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공부 열심히 해야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하시고 주일날은 교회 오셔야죠. 아이들 교회 보내야죠. 하나님을 섬겨야죠. 걔가 공부하는 아이, 내 아이, 진학해야 될 아이에게 앞서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가진 생명체이고 그 영적인 영혼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에게 그걸 공급을 해줘야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주일날 학원이나 이런 데 보내지 마시고 우리 또 학원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특강도 하고 하긴 해야 돼.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면 설교할 때 이것도 빼야 되고 저것도 빼야 되고 이분 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혹시 또 이 얘기했다고 또 상처받을까.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공부도 하고 남는 시간에 학원 가서 특강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나가 된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게임을 그럴 수가 있다. 물건에 대한 탐욕도 마찬가지다. 무언가를 반드시 사고 싶어 하거나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그것도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은 하여튼 세상이 많이 달라져. 그래도 아이들 존중해야죠. 어떤 브랜드 그거 누가 입었다 그러면 다 입고 싶어 하고 옛날에 전부 다 친구들이 똑같은 거 검은 옷 다 입고 다니고 무슨 패딩 무슨 캐나다 또 그거 사고 또 필라 하면 신발 또 이렇게 높은 거 그냥 저런 거를 신고 다니나 싶은데 다 애들 또 그거 신고 다니더라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보면 이제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 지나가잖아요. 제가 신으면 다 신고 싶은 거야. 그것도 가격도 10몇만 원씩 20몇만 원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졸라서 사달라고 그러고 설날 돈 모아가지고 그거 살라고 그러고 이러더라고. 그 자체를 가지고 나쁘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고 반복되고 하다 보면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해야 될 일 본분이나 이것보다 그것을 더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 돈들을 거기다 안 쓰고 자기가 원하는 그 물건 사겠다고 모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우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것은 나와 우상이 하나 된다. 합일되는 지점이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상 숭배다. 이것을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불교에 있지 않아요. 부처상과 마리아상이 우상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 진리보다 더 귀중하게 내 마음의 자리를 하고 있고 내 정신과 시간을 더 많이 빼앗아가는 그 요소, 이것은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내가 늘 마음이 같이 가 있고 거기 붙어 있으면 나와 우상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 20절이 그걸 말해.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거예요. 이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 이게 바로 미신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우상과 하나가 되고 교제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연합을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뭔가 다른 우상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1절이에요. 너희가 주의 잔과, 주의 잔은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 되는 것. 그런데 신자라고 하면서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사람, 이거 안 된다라는 말을 21절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소극적인 면에서 귀신과 연합하지 말라가 이제 소극적인 면이라 그러면, 적극적인 면은 뭐냐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숭배하라. 이게 바로 적극적인 면이 되는 거죠. 소극적인 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혁자들이 로마 교회, 로마 천주교회 화채설, 그 사람들은 화채설, 이 전병, 포도주가 몸에서 넘어가면서 화채,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루터의 공제설, 성찬에 주님의 몸이 실제로 임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걸 이제 부인했어요. 이건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쯔빙글리라고 하는 분은 기념설만 얘기했습니다. 기념. 그냥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는 제가 전에도 공부했죠. 우리가 얘기하는 성찬은 뭡니까? 영적 임재설을 말합니다. 그 시간에 영으로서 성령께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식사가 기념이라고 하는 생각은 성경적인 것 같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기념설에서 떡과 포도주는 사실은 주님의 몸과 피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비동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성찬이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는 받는 거예요. 실제로 변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영적으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임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입니다라고 우리는 받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나 루터파 교회가 이것을 물리적으로 실제로 살과 피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류를 범했지만은 우리는 결코 성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진짜 연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찬을 할 때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마련한 떡이고 포도주이긴 하지만 거기에 영으로 그 시간에 임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의 살, 흘리셨던 예수의 피를 영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나는 주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꾼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14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이해하기 위하여 바울이 앞에 나오는
16절에 성찬을 설명하고 18절에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상과 제단이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되고 교제하는 것을 설명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면 안 된다. 귀신과 하나가 되면 안 된다. 귀신과 하나가 되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21절에 너희가 신자라고 하면서 주의 잔을 먹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마음에 둬서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거 옳지 못하다. 주의 식탁과 주의 성찬과 귀신의 식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식탁,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게 되겠느냐?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예수님보다, 내 마음의 하나님 나라보다, 내 마음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내게 있으면 나와 하나가 된다, 합일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찬을 하는 예배도 있고 성찬을 하지 않는 예배도 있지만 성찬식이 있을 때도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 후각을 통하여, 미각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성찬식이고, 또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마찬가지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인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뭘 하는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합일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찬에서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통하여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흙에 불과한데, 진흙에 불과한 인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웃기는 소리 한다고 그러고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겠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그분 때문에 내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주님의 교회에 나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힘들게 어렵게 번 피 같은 돈을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주일을 구별하여 다른 거 하지 않고 예배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분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 사람들과 한 몸이 되고 하나로 묶어준 교회, 천성교회, 구역,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을 우리는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귀신과 연합하시겠습니까? 우상과 연합하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신자이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걸 두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내 마음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고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가정 돌보고 돈 버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고 해도 예수님보다, 신앙보다, 믿음보다 더 귀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 그분과 연합하여 날마다 동행하면서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동행한다, 그냥 말로만 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걸 보니까 내 마음속에 다른 더 중요한 가치가 있으면 내가 그것과 동행하고 그게 귀신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구나, 내가 그것과 짝짝하여 하나가 되는구나,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 생각을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인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텐데, 다 죽을 텐데, 여기 한 50년, 70년 지나면 남을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합일되어 하나 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예요. 양쪽에 예수님도 붙잡고 귀신도 붙잡고 예수님도 예배하고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 실패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넘어졌던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세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두고 주님과 날마다 연합하여 동행하는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